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십니다. 다윗이 마온에 사는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양털 깎는 날에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장정만 600명이었는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며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나발은 모든 것이 내 것이므로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다윗이 분노했고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했습니다.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집안을 멸망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비록 나발은 미련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모든 내용을 다 듣게 된 아비가일은 나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마중 나갔습니다. 다윗과 마주친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합니다. 자, 24절이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다윗에 대해 내 주여라고 부르며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릴 것을 간청합니다. 사실 큰 부자인 아비가일이 마치 종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요, 다윗에게 최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미련한 남편을 무조건 투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5절이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보같이 미련하니까 다윗이 보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자신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그 소년들을 만났다면 당연히 식량을 보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며 쫓겨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에 다윗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자 이 여인이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26절 보실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다윗의 피의 보복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피의 보복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동족에게 피의 보복을 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발의 집안이 멸망당하는 그 문제를 떠나 이 나라 왕이 될 다윗에게 큰 결점이 될 수 있다까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말은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아비가일이 하나님 중심 신앙을 소유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세상 이치가 쉽게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이치가 쉽게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돌아갑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물론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거의 다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만 밀어붙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뜻을 밀어붙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나발이 매사에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기에 미련한 것이고, 이 아비가일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추려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도 자신에게 맞추려 합니다. 내 마음에 와닿으면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별로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 보니 진짜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에서 처음에 신앙은 출발하거든요. 처음에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나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연수가 갈수록 하나님 중심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 전환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아비가일이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뭘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여인은 다윗의 피해 보복을 말리며 여호와께서 나발을 처리하실 문제에 대해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발을 손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25장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발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이제 나눠주길 부탁하며 계속 말합니다. 자, 28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 일생에 해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기에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돌봐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안이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싸움만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위해 싸운 적이 없기에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맞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짓밟힌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 나발과 아비가일의 견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평가하며 먹을 것을 부탁한 다윗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떠들이 불황을 취급했잖아요. 반역자 취급했잖아요. 나발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얼마만큼 재물을 소유했는가, 사회적 위치와 명성, 이걸 보는 것입니다. 나발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재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발이 볼 때 다윗은 너무나 무시되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쫓겨다니며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이 아비가일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인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아비가일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이 여인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나발을 향한 피해 보복을 막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손상되었던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면 나발과 같은 자로 인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만 바르게 딱 잡혀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걸 저절로 압니다. 정체성.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회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체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사실은요, 조금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용사예요. 이 용사들이 모이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여러분 군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영적 군대 이렇게 써있는 프랑카드 붙어있는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들 개인을 한 분 하면 하나님의 용사고요. 우리 이 사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싸움을 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길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과 다른 길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원하는 게 다른 방향이 있네. 이러면 여러분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대항해 싸워야 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 악한 영적 세력들. 그래서요, 나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이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특히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사역을 완결하실 것입니다. 완결. 바로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명.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감당하셨던 바로 여러분 그 사역이에요. 그 사명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맡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역 감당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떠맡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눌리고 죄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여호와의 싸움이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여호와의 싸움, 이것이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 어릴 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사명에. 거기에 눈을 뜨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다윗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계속됩니다. 자, 29절이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원수가 노릴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은 다윗,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과 그의 병사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아비갈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언적인 선포를 한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아무리 노릴지라도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생명만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바로 내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그 어떤 위험이 와도 주의 자녀들의 생명이 여러분 보호받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정말 위험한 경우 있었거든요. 정말, 차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제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상보다 빠른 죽음 또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예상보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내 가족 중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어떤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자,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제와 관련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사람의 주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문제를 진실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제만 맡겨도 여러분 굉장히 자유함을 누립니다. 생명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려면 무엇보다 부활신앙은 소외됩니다. 부활신앙. 이 세상 사람들은 맡기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조금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 이 차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조금 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미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까지 맡기는데 맡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이 복음의 핵심 진리, 복음의 핵심 진리가 실제가 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합니다. 복음이면 정말 충분한데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그 문제, 나를 가장 지표하는 그 문제가 정말로 내 복음이 실제가 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내가 그토록 마음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자, 30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싶은 말은 미래를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무 화가 나서 보복하면 이 사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무서운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 나발이 죽을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발이 잘못했지만 죽을 죄는 아니기에 그 일로 나발을 죽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보복을 피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상기시켜주며 복수심에 불타는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입술과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현실의 삶으로 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뎌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고달픈 현실의 삶,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뎌집니다. 이 땅의 삶 동안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베란다에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겨울이면 죽어서 다 뽑았는데 보니까 몇 개 있는데 거기에 풀들이 자랐어요. 그 풀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 풀이 너무 예뻐서 뽑으려다 뽑지 않았대요. 제가 그때 여러분 뭘 느낀지 아세요? 아니, 이 풀도 너무너무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이 풀도 우리가 얼마나 예뻐요. 화초 가꾸는 것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예쁜데 하나님은 생명을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보실 때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건강과 관계없이, 내 재능과 관계없이, 내 어떤 그 물질의 소유와 정도와 관계없이, 유치와 관계없이 여러분 작은 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거든요. 큰 일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정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내게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것과 분주한 현실 삶에 치여 정신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 소망이 있을 때 힘든 현실을 능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할 때 여러분 새 힘과 새 소망이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현실의 삶에 분주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나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야.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움직일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를 통해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자 나발에게 보복하라는 뜻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자, 33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루하시고 어떻게 마음을 회복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관심은 항상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내 상황, 내 환경이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자, 사람의 관심은 항상 상황과 환경이 빨리 좋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 먼저 바꾸지 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환경 빨리 바꿔주세요. 우리 그것만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빨리 먼저 바꿔. 네 마음 바꾸면 환경 상황 바꿔줄게. 만약에 그렇다면 끝까지 평행선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환경 빨리 좋게 해주세요. 네 마음을 먼저 바꿔.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럼 끝까지 평행선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이 시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뭘 뜻하죠? 뭘 뜻합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바뀌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려면 시간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면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저절로 바뀌어요. 시간이 가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특수한 경우에 상황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먼저 마음을 바꾸시고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보세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상황만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감당 못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부자예요. 아버지 사업했어요. 아들이 전혀 사업할 능력이 안 돼. 아버지가 사업자리 물려줬어요. 감당합니까? 그럼 못 감당해요. 준비가 돼야 감당하는 거잖아요. 예, 준비가 되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마음이 되면 감당하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체를 물려줘도 좋은 것 줘도 그 자녀가 마음이 딱 감당할 준비가 되면 능히 감당합니다. 근데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윗도 그 귀한 다윗 왕조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광야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마음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 복된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복된 삶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회 현장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결정납니다. 마음에서 결정나요. 마음에서. 여러분 상황 환경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나요. 마음만 되면 여러분 상황 환경은 바꿔 나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주위 사람들. 마음만 바르게 되면요. 여러분 살 길을 다 찾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상황 환경이 돼도 마음이 안 되면 다시 여러분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요. 다윗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셨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생기기 때문이에요. 능히 감당하거든요. 능히 다스려 나가거든요. 마음만 변화되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길 사모하는 만큼 내 마음이 변화되길 사모하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이 변화되길 여러분 사모하셨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내 마음이 변화되길 여러분 사모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외쳐보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저절로 바꿔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조금 해보려고 하다 안 되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을, 마음이 변화되는 복, 내 존재가 자체가 바뀌는 복.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거. 마음이 변화되면 놀라운 가능성이 그 사람이 부어지거든요. 마음만 변화되면. 다윗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통해 먼저 마음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고 장차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